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믿음이란 뭔가,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믿음의 삶이란 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장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보시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수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돌을 닦으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끊임없이 어떤 이 대세, 추세, 어떤 그 사람들의 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생각이 개인주의 신앙인데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런 개인주의, 무교회주의로 점점 가고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양이 아니에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성경을 깊이 파고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성숙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사람들과 내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는 확장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삶은 뭔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핍박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3장에 오면은 이제 또 세상과의 관계, 세상 권세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보면은 이제 의견이 다른 형제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르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이 다른 형제들과 성도들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방당해서 로마 교회가 비워졌을 때에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다시 이루었고요.
그런데 몇 년이 있다가 다시 이들이 복귀했을 때 이제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주의와 또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먹는 문제, 또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소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약한 것이지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다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없어도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귀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지체 또 강한 지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했습니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용납하라. 용납하되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긍정적으로는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분하는 것, 또 나누는 것, 또 다투는 것, 또 분별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것 그것을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비판과 그 비판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것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할 비자에 판단할 판자를 씁니다. 그래서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 잘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헐뜯을 비자와 나무랄 난자를 씁니다. 그래서 헐뜯고 나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이유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 없는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해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다루면 힘들어요. 주관적으로 다루게 되면 비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좀 실수했다. 아니면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은 항상 교역자들이 모이면 마지막에 지금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한대요.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잘못된 게 있진 않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수년이 지나고 계속 이게 친분이 쌓이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는 준비를 해서 온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나 사역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치는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이찬수 목사님은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비판하는 문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과 또 보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게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덮고 가면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욕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불필요한 인간이야. 일을 그따위로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비난이에요. 네. 비판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도 비난보다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비판보다 더 좋은 것은 격려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건강한 비판이다 이걸 볼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비난이 있는 경우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쉽게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요, 비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오는 것이 좀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새벽기도 오시는 직분자들은 새벽기도 잘 못 오는 것이 송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 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그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이 판단이 되고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되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누가 합니까? 불평도 보면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해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불평할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다 은혜고 늘 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데요. 근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불평은 불신앙과 같은 거예요. 불평을 왜 하냐면요,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을 한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 그러면, 아니 바꿀 수 없으니까 불평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기대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좀 했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시고 뭐 때로는 불뱀을 보내시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꺼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의 그 깊은 심연, 그 깊은 그 기저에는요,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한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내 신앙이 지금 위험한 적신호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정당이죠. 동호회죠. 그런 클럽, 사교 클럽.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모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모입니다. 학벌이 달라도 모입니다. 나이가 달라도 모이고 세대가 달라도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말고 누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외에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배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좀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우냐면 죽기까지 싸워요.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2절에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먹는 문제라고 합니다. 먹는 문제. 3절에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문제잖아요. 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건 그냥 음식이야.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 앞에 놓여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정말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요.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힘든 게 사실은 정말 큰 문제 때문에 힘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 갖고 싸워요. 네. 여전도에서 싸우는 때 뭘 갖고 싸웁니까? 누구는 비빔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누구는 불고기 먹으러 가자 한다고 싸운다니까요. 그거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먹는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네. 개고기 먹으러 가서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먹는 문제, 요거 먹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깨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소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처단하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겠지. 내가 볼 때 별거 아니겠지 해도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요. 그거 정말 큰 문제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는 태도. 반대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이거 별 문제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 그래서 오늘날 리더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이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공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공감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내 안의 변화가 뭐냐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응답이 뭐냐? 응답은 뭐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문제로 생각하던 그 문제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네가 그 가시,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그거 없으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거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겸손히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시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그 증거예요. 응답 받은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해석 없이요. 내가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가 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해석 없이 자녀가 덜컥 대학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이해가 됩니다. 저 목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불쌍하니까 살아주는 거예요. 안 불쌍하면 저랑 살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일어난다고요. 나도 힘들지만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그게 보여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뭐 막 불 받았다, 막
그런 거 우리는 추구하죠.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불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터치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되냐면 품위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품위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해석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균열이 되고 큰 문제로, 나중에는요, 당신이랑 신앙생활 못한다, 너희가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그러면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성도들이 나무 짝대기를 들고 와가지고요, 책상을 막 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 듣기 싫으니까 설교 또 방해한다고요, 책상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산 장의자가 받침대가 새로 했는데 새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내려앉았대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조폭을 동원하고 한국 교회의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원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악한 영에 휘둘려서 악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먹는 문제. 어디를 가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사실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너 하지 마. 판단하지 마. 먹지 않는 사람도 너 판단하지 마. 딱 시작부터요, 딱 끊어버려요. 단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딱 하면요, 그냥 제비뽑기 하십시오. 제비뽑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까만색 돌 하나씩 들고 바둑알 들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던지세요. 던져가지고 먼저 나오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맞다는 거거든요.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또 둘 다 틀렸다. 그 말.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맞는지 딱 판단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먹는 게 맞는지 안 먹는 게 맞는지 딱 칼로 자르듯이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하지 마. 이 말은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디아포라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를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도 아름답게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할 때요, 벽돌을 무슨 색으로 해야 되냐? 빨간색 벽돌. 우리는 원래 빨간색 벽돌 아니야. 그러면서 빨간색 벽돌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대식 건물로 해야 되느냐? 교회 카펫을 깔 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 초록색으로 깔아야 되느냐? 색깔 문제. 여러분, 색깔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는 양들이 모이는 푸른 초장인데 초록색으로 깔아야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깔아야지 하면서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단이 있고요. 강대상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단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이게 대충 어느 교단이다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십자가 다는 문제. 십자가를 강대상에 달아야 되느냐 달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도 많이 싸우는 거예요. 교파가 나눠질 정도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달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된다.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십자가 색깔 문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우리 종탑에 있는 십자가 색깔은 무슨 빨간색이어야 되냐? 흰색이 웬 말이냐?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무슨 색이라도 상관없다. 원래 십자가는 무슨 색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나무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십자가에 네온 사인 달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 네온 사인을 단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허용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허용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불을 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색이어야 되냐. 또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 장의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장의자. 원래 교회는 장의자입니까? 아니면 맨바닥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들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냥 풀밭에 앉고 바위 위에 앉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에 한국 교회는 그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의자 들어올 때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서 불경건하게 예배 드리냐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어느 순간 이 의자를 다 치우고 장의자를 다 치우고 간이의자 갖다 놓고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어디서 불건강하게 간이의자를 갖다 놓느냐. 이 문제들이 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목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입는 게 좋을까요? 안 입는 게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입는 사람은 더워 죽겠어요. 그러나 그 입는 것 때문에 보기에 좀 경건하고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하니까 좀 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장점이 있으면 그런 장점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하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위하고 내적인 성결을 이룬다면 외적인 의식은 사실은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적인 자유를 강조하죠.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 먹는 것이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실족한 일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자유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것은 유대인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선민사상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계속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배타적인 모습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받아라. 받아라. 환영해라. 웰컴해라. 어떤 사람이든 웰컴하고 어떤 사람이든 용납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해줘. 그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고기 먹는 사람입니까? 안 먹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그는 그들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둘 다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았는데 너희가 왜 안 받느냐? 왜 웰컴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라고 했죠? 자, 남의 하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남의 하인은 바로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주인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적으로 남의 하인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남의 하인은 고기를 먹는 사람, 또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상대방,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누구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내용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월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월권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월권이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5절인데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날에 대해서 시간에서 말하는데요. 이 시간은 아마도 안식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주일이잖아요. 네.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점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예배하는 것들이 정착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떠났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진짜 거룩한 날이고 중요하다 생각하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특별한 날이 어디 있냐, 다 똑같은 날 아니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특별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4절부터 시작한 소유권의 문제, 그 사람, 다른 성도의 삶도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도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그 소유권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저축한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주인은,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권을 올려드리는 것,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유권에 대한 재설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영적 재설정, 소유권에 대한 영적 재정립,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종말론적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다 심판받는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심판주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심판자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 모든 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또 모든 자기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정죄는 원수가 하는 거예요. 정죄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은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요, 내가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하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